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 또한 있으셨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그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 천국을 전파하는 중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는 이적을 행하시게 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에게 회당에 나아가 말씀 전하시는 사역을 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병들을 고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고,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황금률의 말씀이 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수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고 병든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를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은 자신 또한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규례를 깨고 예수님은 그 정직한 의인을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나병 환자의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지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목적은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 우리는 이것을 계속하고 싶지만,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즐거우려고, 우리 그저 우리만 모여서 하나님 높여드리려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적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위안과 평강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한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하인이 나은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 또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었죠. 예수님과 백부장이 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분봉왕 헤롯의 궁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길 이 당시 이 지역에는 로마의 군단급 병력이 투입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도 이런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런 군의 엘리트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이 아닌 하인의 병을 위해 고개 숙이며 부탁했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하인이나 노예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재산 목록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 가축과 비교해서 전혀 더 나은 것 없는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려먹고 죽게 되면 다른 하인을 사게 되는 것, 그것으로 족한 존재가 바로 하인이었는데 이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이 예수님께 머리 숙이며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 하인의 존재가 다른 존재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하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한 명의 존중받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와 고개 숙이며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사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온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이것과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본문을 잠깐 책갈피하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하여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수신자와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즉 읽는 사람이 달랐다는 것을 저자가 의도한 것인데,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고위층, 지식인, 유대인들이었기에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백부장보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종을 위해 간청했다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던 것이었죠. 두 개 다 강조하는 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했건 자신이 그저 왔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 간청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백부장은 첫째로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 하인과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이 죽으면 한 명을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에 가까웠던 것이죠. 이러한 종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밥만 잘 주고 때리지만 않아도 괜찮았는데 자신이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 예수님께 부탁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물건이 아닌 사랑으로서 주변 사람인 하인을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가 있음으로써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고통받으시고 힘들어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단순히 쓰다 버릴, 그저 영광만 받고 버릴 존재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존귀한 자로, 한 생명으로서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이 사랑한 주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나서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장로들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본 군대의 장교와 우리나라의 선비들과 친해서 우리나라의 선비들이 나와 무언가를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장로들이 로마 장교를 위해 예수님께 청할 정도면 백부장의 평소의 행실이 얼마나 그들을 위했고 사랑했고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나와 관계된 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들을 뛰어넘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 사회, 세계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고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랑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생각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의 가정과 나를 위해 복주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사랑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나는 비록 싫더라도 내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모습처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구같이 여겨졌던 종을 사랑한 이 백부장, 자신들을 미워하는 유대 장로들까지도 사랑하고 섬겼던 이 백부장,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이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굉장한 권력과 지위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으며 자신을 낮게 여기고 그를 높이 여겨 예수님이 수고조차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종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 백부장 사건 바로 전에 나왔던 나병 환자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단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법이 없던 이 병을 그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고쳐주셨는데 이 백부장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면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백부장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종들에게, 내 부하에게 내가 말만 하면 내 부하와 종들이 그대로 행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종이 낫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놀랍게 여겨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백부장을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신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민족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언제든 이스라엘처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드문드문 믿는 사람들보다, 초신자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교만하여져서
초신자나 비신자들을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러면 천국 못 가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왔으니까 우리 내하인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진정할 수 있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고백에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누운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초신자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